오늘 저녁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과 5절 같이 두 절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의 명령을 실행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주제 중에 두 가지가 좀 많이 헷갈리죠. 어떤 게 헷갈리냐면 믿음으로 기다리라.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오늘 본문에 또 보면 믿음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기다리라, 행하라 이게 상충되는 것 같지만 절대 상충되지 않습니다. 기다린다, 행하다 이 기준이 기다림과 행함의 기준을 두니까 서로 상충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기준을 어디다 두면 상충이 되지 않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기준을 두면 두 가지가 다 상충되지 않고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또 행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때와 방법을 아직 주시지 아니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때와 방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기다리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행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이미 분명하게 주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행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모세가 막 기도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셨나 봐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기다릴 때와 행할 때를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말씀이 주어졌으면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늘 행함과 기다림의 기준에 분명한 답을 내리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았으면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게 신앙의 기준입니다.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매주 강단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또 새벽에 말씀을 받습니다. 또 수요일 날 목요 기도에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주어졌으면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기다린다 할 때는 내게 말씀이 부딪히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내게 주신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없는데요, 내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러나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았으면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과 명령을 주셨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성도들에게 지금 명령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남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사도의 명령을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명령을 실행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 주 안에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우리가 명한 것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명한 것이라고 표현 안 하고 지금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명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그 말씀에 준해서 명령한 거예요. 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그 말씀을 행한다. 이렇게. 그리고 그 행할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믿음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할 때에 어느 교수님이 그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때 많이 마음에 남았던 얘기 중 하나고 제가 그때 굉장히 크게 고개를 끄덕끄덕 했던 긍정했던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너희들은 부교역자다. 그리고 또 부목사가 될 거다. 뭐 개척하면 또 담임 목사도 할 것이다. 근데 부교역자로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해야 된다.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행한다기보다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말을 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말씀이 성경과 상반돼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제가 막 끄덕끄덕했어요. 맞아. 교회가 같이 움직이려면 같이 순종해서 나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은 절대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상반되면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순위로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 말씀에 준해서 담임 목사님이 명하신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 할 때는 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두희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얘기를 명할 때는 절대로 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두희 목사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거나 명령하는 것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지금 사도가 현장에 나갔을 때에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상반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합한 그런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게 교역자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는 말씀을 아는 거 많습니다. 훈련 많이 받으신 분들은요, 뭐 이렇게 나오면 입이 탁 어느 성구 어느 절 막 해서 쭉 나옵니다.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백부절 뭐 이렇게 다 외우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뭐 다 외우지 못하고 또 다시 잊어먹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면 다 기억나고 또 때로는 또 까먹으면 또 이렇게 읽어보면 또 기억나고 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에 우리 믿음은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계속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안다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명령한 것을 순종할 것을 알고 또 행할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을 지금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한때 잘하다가 무너지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막 힘내서 막 으쌰 해가지고 막 한때 막 할 수 있어요. 막 갑자기 막 뜨거워서 막 눈물을 줄줄 흘려가면서 막 찬양하면서 막 박수 쳐가면서 할 수 있어요. 기복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꾸준히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해야 돼요. 사람 안에서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이미 그 십자가 희생 안에서 행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도의 명령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5절 본문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왜 남이 나 한번 싹 긁으면 어떻게 막 바락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살짝 긁으면 바락해요. 이 목사도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닮아서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회개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정말 느낀다면, 누린다면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이 내 안에 그냥 머물고만 있고 남한테는 냉대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베풀 줄 알아요. 이건 분명합니다. 어려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알아요. 주변에 보면 뭐 돈을 베푼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상냥하고 굉장히 친근하게 대하고 막 베풀 줄 알고 막 위로할 줄 알고, 누가 쓴소리 해도 막 받아들이고 허허하면서 같이 맞다고 막 내가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아 하면서 막 박수치면서 웃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소리가 자기한테는 상처가 안 돼.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로 이제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웃자고 하는 소리지, 솔직히 그런 얘기 하는 거는. 근데 그거를 웃자고 하는 소리를 나의 상처를 거슬린 것 같이 막 버럭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중요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사랑은 크고도 넓고 깊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감히 따라하기도 벅찬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이르러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깨달을수록 깊이 간절히 누리시는, 그리고 감사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사랑으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지 않는데 계명을 지킬 리가 없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내로 끝까지 행하는 사람.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인내하셨어요. 그 고통 우리는 만분의 1도 모르지만 생각만으로도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채찍과 몽둥이로, 여기서 채찍을 휘두르면 그 고리가 다다다닥 달려있는 게 있어요. 쫙 휘두른과 동시에 딱 달라붙어요. 왜? 고리가 있으니까 다다다다다 그거 탁 채는 거예요. 그럼 막 다 영화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 채찍이라는 게 그렇게 생겼어요. 몽둥이도 그냥 몽둥이가 아니고 쇠봉 안에 쇠봉이 있고 거기에 가죽으로 씌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죽 안에 뭘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되냐면 쇠 못들이 이렇게 쭉 밖으로 휘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쇠문 몽둥이에요. 그거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계속. 그 예수님이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기를 걸어갈 때는 이미 온몸이 망가졌을 뿐만 아니고 내부 장기도 다 이미 다 망가진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피를 쏟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갈 때에 그를 도와준 사람이 누군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신 지고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갈보리 산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미 다 망가진 상태죠. 그리고 손에 못 박고 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땡볕에 말라 죽고, 그 가장 극심한 사형제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게. 그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인내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 앞에 주목하시고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간절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고통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셨어요. 그렇다면 말씀을 실행하려면 우리에게도 고통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실행할 때 핍박, 누명씀, 그리고 어려움, 각종 문제들 다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기쁨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행해야 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또 붙잡고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행하고 오늘도 행하고 내일도 행하고 마지막까지 순종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은혜를 행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새 힘을 더하셔서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